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영적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영적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계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연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계절이 완연하게 바뀌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은 그 계절적 배경이 봄이었습니다. 3월부터 4월 사이여서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그리고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그런 풍성한 그 시절이었고 그때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절에도 가난하고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도 하셨고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건져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계절이 가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6장부터 7장 사이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9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이제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초막절이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계절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점점 반감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7장 1절의 본문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어떤 후냐면 바로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에 대한 열기가 갑작스럽게 차갑게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단 12명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6개월 정도 지난 그 후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여기에서 단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떠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사람들에게 흩어서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실제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반감과 적대감은 이미 만연해 있고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반감과 적대감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연구 발표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만연해지는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시를 하죠. 이미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서려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교회를 지금 싫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나가서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거나 교회에 대해 소개만 해도 우리는 즉시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건축 현장에서 건축이 감사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준공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바닥에 타일도 깔고 이제 바닥에 로비라든가 계단에 다 돌도 깔렸고 이제 천장도 이제 올라가고 등도 생기고 뭐 거의 다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저는 이렇게 전문 기술일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가서 그냥 구경하거나 옆에 그냥 있거나 하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수고하신 진관일 사님이 늘 빗자루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 세상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공사를 진행하다 흙이 도로비로 조금만 흘러나와 있어도 욕을 하고 고소를 하고 민원을 하고 난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빗자루를 들고 조그만 흙이 도로 밖으로 나오면 흙을 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흙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조그만 흙이 도로변으로 나와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 완벽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세상은 교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교회가 지금까지 전하였던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또 성도가 기독교가 반감과 적대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과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믿음과 그 가치와 반하는 그런 삶이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게 또 특별한 또 경험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2002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지금 한 13년 정도 되었네요. 13년 동안 제 손으로 직접 자동차를 정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정비해 봤어요. 배터리가 자꾸만 방전이 돼가지고 점핑을 하고 충전을 해도 자꾸 시동이 안 걸려서 해보니까 배터리가 한번 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에 제 기억이 됐거든요. 한 3년 전에.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배터리를 직접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레시피처럼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배터리를 갈아보자. 그럼 적어도 한 3만 원 이상은 절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그 배터리를 세일 기간이라고 하는 세차하는 것과 그 자동차 정비하는 곳이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배터리를 사려고 갔더니 배터리가 7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사가려고 했는데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공구가 필요하잖아요. 제겐 공구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공구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공구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그냥 공구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뭘 믿고 당신을 빌려주냐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신뢰감이 없게 생겼는지, 아니 제가 이 동네 산다고, 이 동네 저기 사니까 금방 쓰고 가져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그게 아니라면서 뭘 믿고 내가 당신을 보고 빌려주냐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주면 자기 일 급하면 절대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될 만한 거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현금도 당시에는 없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시계도 없고 뭐가 없었어요. 근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맡기고 가래요. 이 핸드폰을 제가 언제 또 전화를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렵고 그냥 사정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나서야 겨우 이제 이 공구를 굉장히 미심쩍스러운 눈치를 받으면서 이제 빌려갖고 와가지고 고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쉬운 줄 알았는데 처음 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고치고 나서 그 즉시로 얼른 공구를 들고 정비소에 가서 그를 탁 내놓으면서 여기 있다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여러 가지로 믿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또 손해를 당하고 이용당하는 이런 상처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호감을 갖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불신감과 적대감이, 경계심이, 두려움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반감과 적대감과 불신앙의 이 불신의 이 벽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 어딘가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주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설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또 어느 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하고 믿고 선포했던 그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무슨 말이죠? 당신이 이 갈릴리에서 베푸셨던 기적의 역사들과 놀라운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서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신뢰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갈릴리 촌구석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넓은 세상 유대로 나가서 당당하게 당신이 하는 일을 거기서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서 당신이 누군가를 증명하십시오.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실추된 권위와 그의 명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반감은 도무지 이 갈릴리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서 당신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그 중심지로 가서 당신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당신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제 형제들이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명절 때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초막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이런 무슨 절기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면 평소 예루살렘에는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지만 이 절기 때는 300만 명 정도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두각을 나타내거나 자신이 이런 능력이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일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바라볼 때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가 바로 유대 예루살렘이었고 초막절이 가까운 이 시기야말로 최고의 회복의 적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권면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형제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명예가 떨어지고 권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대부분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일단은 억울해합니다. 나만 잘못했나?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지 일방적으로 소리가 나는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더 커지거나 많아지는 것 같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눌립니다. 그래 방 안에 정말 숨어있고 싶어지게 되어지죠.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구차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을 변명하십시오. 가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갈 때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자신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갈릴리 변방의 자리에, 오해의 자리에 그저 머무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보일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죠.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풀릴 때가 있고 가는 곳마다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곤보도 보조개로 보이고 눈곱도 아침 이슬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곱을 떼주고 싶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는요, 곤보는 정확하게 곤보입니다. 눈곱은 누가 머리가 정확하게 눈곱입니다. 좋을 때는 단점이 보여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이셨구나, 사명감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느니 못하느니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때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때 저런 때가 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모양은 하나님께서 다 지은 것인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의 때를 통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고난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실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라고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드러날 때는 좋은 때이지만 우리 약함이 드러날 때는 울 때요, 슬플 때요, 찢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의 제1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잘 되기만 하면 지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람이 내가 이 잘하는 것만 보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고난에 부딪혀요. 내가 실수를 해요. 넘어져요. 어려워져요.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해요. 관계가 깨어져요. 자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좋아버리고 이게 다가 아닌구나.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썩어지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싸맬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냐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막 다니고 싶습니다. 사방팔방 전화 다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변명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누군가,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를 그냥 막 빨리빨리 알아봐야지 안 그런 마음에 불안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반감이 많았고 적대감이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까지 막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머무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질이라면 금방 떠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기다릴 때 그것은 영광의 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로는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때 저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못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못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고 반감이 심하고 도대체 신뢰하고 살아갈 수 없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선배와 그리고 영적인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예언적인 나눔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든 기도든 상담이든 환경과 상황이든 것은 철저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담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인격이 맞춰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수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달력과 시계로 보는 시간은 계수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조건이 된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 때, 합당한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 성정이라면 내 성격이라면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이라면 그렇게 뭐 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나 내 수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기질과 성격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어넣으십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은 막막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반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들어가라.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홀로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줏대가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늦게 가자니 안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어서 몰래 은밀히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직접 친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찬 시계가 울려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칠까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울렸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마음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동기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산에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호메실로 가는 우리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뭐 못 갈 곳으로 가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넓은 곳, 화려한 곳, 사람 많은 곳, 좋은 곳, 재택하기 딱 좋은 곳, 대기업, 좋은 대학 이런 곳으로 다 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시오. 보여주시오. 당신의 자아를 실현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만방에 알리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돈 벌러 가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뭐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의도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과시해보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죠.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이 에너지를 빼앗기게 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잖아요. 비교함으로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두 번 다시는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지도 않고 두 번 다시는 그곳이 어떤 것이든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가를 너무나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똑같이 대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 차별을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또 똑같이 대해도 또 화를 냅니다. 왜 나를 똑같이 대하느냐고. 이런 평등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등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대해주지 않으면 차별한다고 화를 내고 똑같이 대하면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느냐고, 내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우리가 지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동기로 가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애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 발이 분주하고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기애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는 것. 어느 젊은 변호사가 개업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을 했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드디어 3일째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없었는데 3일째 되는 오후쯤에 한 사람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드디어 나를 찾는 사람이 생겼구나 마음에 기뻤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갑자기 이 변호사가 막 바쁜 척을 합니다. 전화기 이걸 들었다가 저걸 들었다 막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쁘며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괜시리 전화기 들면 잠깐만요 이러면 여기서 통화를 하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사건 맡고는 싶지만 제가 지금 너무 사건이 많이 밀려가지고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맡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화를 막 바쁜 척을 막 한 거예요. 그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바쁘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찾아온 사람이 머뭇거리며 말을 할까 말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선생님이 신청하신 전화를 놔드리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개통도 되지 않은 전화기를 들고 괜히 자기를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려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5분만 지나면 10분만 지나면 다 허세인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자꾸만 더 부끄러워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뭐 3가지를 조심하라고 늘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자와 돈과 명예를 조심하라고 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권위주의란 말로 드러나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지를 않는가, 왜 나는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목회를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정말 무서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해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도 그렇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떡 아니겠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뭐냐면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뭐지? 가장 급한 게 뭐지? 그 필요에 맞춰서 살아라. 네가 정말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그걸 찾고 다니면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내 필요를 따라 반응하며 살다가 지치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떠다 마시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받을 것 아니냐. 그럼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주목받게 될 것이다. 과시하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죠.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목사라면, 네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네가 만약에 이런 직분과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과시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 보아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탕진하게 만들고 우리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을까요? 나는 나의 자아를 다 실현했다. 이걸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받은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을 통해 나의 자아를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때와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목적을 이루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든 사는 때 있든지 죽을 때 있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내가 미움을 받을 때든지 사랑할 때든지 찢어질 때든지 싸매어질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반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시욕을 채우기에 올라가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시죠. 그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홀로 올라가신 그 까닭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있는,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안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직장 속에, 반감이 가득한 곳에,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을 결정했을 때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무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 막연함 앞에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환경과 상황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무엇이 억울한지, 때로는 아니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그런데 그때 개척을 결정했던 그날에 이 김인주 목사님이 저를 왜 기도해 주시면서 몇 가지 권면을 주시고 저한테 하나를 써서 편지지에다가 시를 한 편 써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시는 바로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 오늘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가 이 시를 다시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겨지는 것은 바로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믿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높고 큰 벽과 같습니다. 그 벽을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실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인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뭘 하나 내놓아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내 실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망연자실하기도 하고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끌려 가실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가셨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절망의 벽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을 때라도 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또 붙잡고 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나게 되고 뚫고 나아가야 될 그 절망의 벽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합당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면 내 인격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도무지 안 됩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뜻으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환경과 상황이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힘겹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찢겨졌을 때가 싸매질 때로 변화될 것이고, 미워할 때가 사랑할 때로 변화가 될 것이고, 죽을 때가 살 때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싶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을 보면 빨리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뭐라도 빨리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것인가 말 것인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모세가 다 자신이 받으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레지 말며 잠잠히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때도 광야의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과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앞에서 절망의 벽이 이것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분주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나는 변덕스럽지만 주님께서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시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들, 나의 자존심들, 내 계획들, 사람의 교만함들,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터와 기업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